안녕하십니까. 윤희조입니다. 네,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불교 심리학과 불교 상담학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늘상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불교 상담은 그리고 불교 심리학은 이론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주장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되게 어색한 말일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방법론적인 것이 요즘 같은 시대에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왜 하필이면은 방법론이 아니라 이론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한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네,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미 이론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방법론이 도출되는 것이지 방법론 자체만으로 따로 독립해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방법론은 마치 불완전 명사처럼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 항상 따라 나오는 그런 것으로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심리학에서 마음에 대한 이론들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방법론이 결정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마음에 대한 치유 방법론이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법론이 나올 수 있었고 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융처럼 그런 식으로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융의 마음 치유 이론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뛰어난 인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론을 재정립하는 이론과의 방법론이 서로 상호 연관되고 그리고 또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심리학에 있어서 방법론만을 따로 떼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에 대한 전체적인 이론을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대한 이론과 함께 불교 상담에 대한 방법론이 정립이 되어야만 올바른 방법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마음에 대한 이론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방법론이 다르게 도출될 수 있고 다르게 정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서도 그 심리학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마음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법론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해지는 것은 불교학에서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불교학에서 바라보는 마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심리학과 불교 상담은 서로 유기적으로 하나는 이론, 하나는 방법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불교 심리학이 항상 바탕이 되고 난 다음에 불교 상담학이 성립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교 상담과 불교 상담학 전공을 하고 있지만서도 불교 상담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불교 상담학 자체보다는 불교 심리학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불교 심리학을 전제로 하고 불교 심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 상담을 정립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불교 심리학에 대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부터 문제가 될 텐데 불교에서 마음을 바라볼 때는 이렇습니다. 마음도 불교에서 바라보기에는 모든 존재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학에서 어떤 사물들, 존재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마음을 바라보는 이론도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사물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 과연 그러면은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될 텐데요. 그런데 불교에서 존재를 바라보는 것을
서양 철학에서는 그러한 이론을 존재론이라고 하는데 불교학에서도 그러한 존재론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이론이 존재합니다. 그 불교학에서의 존재론을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단말로기, 그 온톨로기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단말로기. 단마 그러면은 단마는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도 법 이런 말로 쓰이고 있죠. 번역을 될 때는 법 이런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포괄하는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도 철학에 있어서 인도 종교에 있어서 법이라고 하는 용어와 관련돼 가지고 책으로 한 권이 나올 만큼 그 모든 종교에서 다르마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다루고 있는 내용이 다양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바라보는 다르마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다르마를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학자들은 그 두 가지를 아예 용어상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 다르마의 그 철자가 DHAMMA 또는 DHARMA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모든 존재, 사물, 현상 이런 것으로 이야기할 때는 단말을 소문자로 사용합니다. DHAMMA 그리고 또 소문자로 사용하고 항상 끝에는 복수형을 나타내는 S자가 붙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될 때는 모든 물질적인 존재들 단말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물질 현상들은 항상 생멸 그리고 매 순간 변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는 물질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 있는 수많은 사물들, 뭐 책, 그리고 또 뭐라 책장 이런 것들도 항상 생멸하고 있죠. 하지만서도 그러한 생멸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있기 때문에 동시에 그것들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단마라고 할 때는 원래 어근적으로 보면 유지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멸하면서도 동시에 유지되고 있는 그러한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멸하는 모든 존재가 첫 번째 DHAMMA 소문자로 쓰는 그리고 또 나중에 복수형으로 쓰는 S자가 붙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단마입니다. 요게 물질적인 의미에서 단마라고 한다면은 또 하나의 단마의 두 번째 의미는 정신적인 의미로서의 단마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이러한 물질적인 의미의 존재들은 하나의 법칙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진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를 설하는 말씀, 법문, 스님들이 하시는 법문도 단마라고 그러죠. 그러한 의미로 사용될 때 법칙, 진리, 법문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는 이때는 똑같은 DHMMA라고 붙입니다. 이때는 복수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앞에 D자를 대문자 D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소문자 D자를 쓰고 마지막에 복수 S가 붙는 것 그리고 또 대문자 D자를 쓰는 이런 두 가지 종류의 단마가 있습니다. 이걸로 이 단마란 말로 인해 가지고서는 모든 사물과 모든 사물들 그것이 이제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모든 사물들을 가르치는 모든 용어가 되죠. 그래서 서양에서 존재라고 하는 말과 상응할 수 있는 것이 불교에서는 단마라고 하는 용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단마라고 하는 것, 단마라고 하는 것, 그것의 단마의 특징을 나타내는 학문, 그러한 단마의 특징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뒤에 LOGY를 붙여서 단말로기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서구에서 온톨로기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과 상응할 수 있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존재론, 불교에서는 법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양에서의 존재론, 불교에서의 법론을 바탕으로
마음에 대한 이론이 정립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음에 대한 이론, 존재론을 바탕으로 하는 마음에 대한 이론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